앞에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윤코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 회장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협회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저희가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정 회장님과 송 회장님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셨고, 협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3장 지난 시간에 3절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새를 거두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침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침례 그 NIV 공통 번역에는 세례라고 보통 그 번역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침례예요. 영어를 이제 저걸 번역하면서 쉽게 이제 세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례라는 말은 없고 영어로는 baptism이에요. baptize, 침례하다, 물에 잠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93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몇 번이 나오나 뭐 그런 건 어떻게 따지냐면은 지금 이 보여주는 책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찐 콘코던스예요. 바이블 그 새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하나하나에다 번호를 매겼어.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경에 그 글자가 몇 번이 나오느냐, 구약과 신약 66권을 통해서 그걸 전부 이렇게 다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웹티즘이 몇 번이 나오나 내가 93번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93번 나온다고 했는데 내가 이 웹티즘이 몇 번 나오나 이게 그 웹티즘을 찾아봤더니 웹티즘 여기 보면은 웹티즘 이렇게 나와 있죠. 웹티즘 또 웹티즘스 복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웹티스트 침례자라는 얘기도 있고 침례자 복수도 있고 웹타이즈 해가지고 동사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과거로 웹타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웹티즘은 침례라는 얘기는 성경에 22번이 나온다라고 써 있어. 여기 보면은 그 마태복음 몇 장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베드로 전서 몇 장까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사람이 단어 하나마다 번호를 매겼어요. 이게 908번이에요. 스트롱스 번호 908번이 뵙티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22번, 복수로는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침례자라는 얘기는 14번 나오고, 복수로 또 한 번 나오고, 동사로서 9번 나오고, 과거로 61번 나오고, 다 합치니까는, 내가 다 합쳐보니까는 이게 93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사실은 성경책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고 싶으면 이 93번의 책을 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절마다 찾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찾아가지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게 침례의 본 뜻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떤 학자나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가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례라는 그 단어를 93번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침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싶다. 누구 말을 믿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간혹가다 10%는 그게 다른 말로 쓰일 수 있지만 90%는 다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나. 그럼 그게 뵙티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침례에 대한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 공부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뜻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은 이 책을 써서 공부를 해요. 모든 목사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이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생각이 들죠? 뒤에 색인에 가면은 기도를 찾아보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는 사실 그 목사님이나 그 성경 공부를 한 학자들은 영어를 잘해야 돼. 왜냐면 이 모든 게 영어에서 나왔거든. 성경, 우리나라 그 성경 저기가. 근데 이 성경은 그러면 성경마다 다 틀리지 않느냐? 요새는 성경 번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틀려요. 근데 가장 오래된, 가장 정확한 성경, 그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그 원문으로 해가지고 찾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 뒤에 가서 pray, 기도는 pray잖아요. pray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ay. 여기 보니까 prayer,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라는 거는 request to God.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카인드 오브 해가지고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룹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공중으로 하는 기도가 딱 있다. 근데 거기에 기도한 그 내용들이 이건 마태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이런데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성경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기도는 어떤 것을 하느냐, 파트 오브 하니까는 맨 처음에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nfess,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upplication,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것,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게 그것도 기도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intercess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다니엘서, 요한일서,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빌립보서,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있더라. 그걸 합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도할 적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맨 처음에 forgiving spirit,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다음에 simplicity,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 humility and repentance,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한 것. 쭉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도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는 죄를 짓고 기도를 하는 경우,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성경에 나와 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보니까 시편 66편 18절에 나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selfish, 자기 이기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사가지고 로또 요번에 꼭 1등 당첨 획득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refuse, 거절하신다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다윗도. 그 다음에 의심을 갖고 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건 안 들어주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disobedience, 불순종하면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신다. unhumanity, 이건 뭐예요? 비인격적인 기도.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한다던가, 그렇지? 남을 모해야 한다던가 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잠언 21장 13절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교만을 갖고 하는 기도. 그건 누가복음 18점에 안 더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탠딩, 서서 할 수도 있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보울링,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 업리프트, 손을 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서 하느냐? 골방에서, 또 집안에서, 강가에서, 또 비치에서도 이렇게 할 수 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성경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설교가 되고 하나의 우리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얼마 비싸지 않아. 하나씩 나중에 성경 보고 하고 싶은 사람은 저 책 하나 사가지고 쭉 읽으면서 자기가 보고 내 저거 읽겠다면은 목사님 설교하는 그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 그렇죠? 이게 콘코던스, 스트롱스 콘코던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따져보니까 침례는 성경에서 93번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쭉 읽어봤더니. 93번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한 번 더 짚어보고, 봅시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군중들한테 나가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 방법이 뭐예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침례는 물 강가나 이런 데 물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강가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으니까 회개하고, 그렇죠? 너희도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산지 사방에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 그 강가에 다니면서 갈릴리 강에서 그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요한은 침례를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침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요한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죠. 교회에서 하는 건 이제 뭐 세례라고 하지만 그걸 침례를 약식으로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겠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물에 손 얹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받았죠. 그런 식으로 한 거가 있는데 성격이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한의 침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는데 메시아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뭘 얘기해?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한테 가는 사람은 먼저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 받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죠, 먼저. 그렇죠? 하고 안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한 죄를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니네들 회개하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건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맞아야 되니까 너희들 준비 좀 하세요. 이렇게 애타게 외친 게 그 요한이에요.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상징으로 사람들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빼는 그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는 이대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닐 적에 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네들 성령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아볼로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성령 침례를 안 받고 무슨 침례를 받았냐 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그러니까는 요한이 와서 물속에서 와서 침례 받으라 할 적에 그거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매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침례를 줬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학원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다시 침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로 말하고 대언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임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얘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말은 일반 사람이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무런 말하는 사람도 자기 그 뜻을 몰라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씹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 무슨 몇만 개 언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방언도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지금 이 침례 뒤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행하실 그 침례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를 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시간이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불로도 침례를 베푸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물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 침례를 베풀고 또 불로도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그냥 이렇게 쓰니까 16절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썼으니까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과 불이니까 그게 동시에 한꺼번에 이 침례가 베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킹제임스에서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그러니까는 성령 침례가 따로 있고 불 침례가 따로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걸 잘못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뜨겁다. 막 마음이 불타오르고 막 뜨거운 그런 것들을 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집회나 무슨 이런 복음 집회나 가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라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 얘기 들어봤죠? 네. 성령의 불을 받아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불로 침례를 받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성령의 불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성령님으로 확 잠겨야지. 불에 가서 확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는 거지. 그렇죠? 예. 그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성령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침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 있어요. 우리는 추석 때 모이고 무슨 설날 모이고 하죠? 똑같아. 오순절날 꼭 모이는 거예요. 장막절날 꼭 모이는 거예요. 6월절날 꼭 모이는 거예요. 그게 3번 명절이 있어요. 그 3번에는 모든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 싸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모이는 게 가족의 안보를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순절 날까지 너희들 모여서 기다리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 침례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침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는 성령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가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푹 잠겨지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이 그릇이라면 이 성령님 안으로 우리가 푹 잠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언제? 구원을 받았을 적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구나. 나의 갖고 있던 모든 죄, 내가 회개한 모든 죄를 그냥 다 제거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고 앞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적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침례 확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집어넣는 순간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계속 계시는 거야. 끝까지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누구한테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령이라는 것 하나를 통해 가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같은 성령 안에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갔고 나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속에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영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 자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자녀인데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그렇죠? 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믿는 사람 모두가 이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불로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 도대체 불 침례라는 거는 뭘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침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오순절날 충만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받으리라라고 아까는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오순절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 그때 성경책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3,000명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겠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그들이 3,000명이 있었던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불 막 태울 적에 불을 보면 불이 훨훨 탄다고 하죠. 불춤 춘다고 하죠. 불이 너울너울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파도식으로 이렇게 불길이 막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 불길같이 생긴 그 모양이 각자 내 위에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불이 아니잖아. 그냥 그 생긴 모양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서 그런 모양의 형체 없는 그런 모양의 그런 것들이 앉아있더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즉 성령님을 주실 적에 그러한 형태로서 성령을 초창기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3장 16절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침례를 주리라라고 했는데 불침례라는 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앉아있더라 라고 하는 게 불침례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불침례도 성령 침례의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침례가 될 수가 없죠. 침례라는 거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 같은 모양이 우리 여러분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 아니잖아요. 그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 성령님의 어떤 형상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지금 누가복음 3장 그 9절 볼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나무마다 지금 불에 어디다 던진다고? 불에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의 상징을 했지만 좋은 열매 맺지를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나무를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다 썩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도 쭉정이는 불에 어떻게 해버린다고 했어요?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형편없는 나무는 잘라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 농촌에서 그 쭉정이를 켜로 이제 키죠. 알곡은 남고 그 알곡에 붙어 있는 쭉정이, 그거 보고 쭉정이라고 하죠. 먹지 못하는 것들 껍질, 그건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다, 깨끗하게 없애버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불 속에 던져지고 껍질은 또 불로 태우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엉터리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심판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나라가 부패하고,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장직도 돈 갖고 서로 사고 팔고 그런 짓 하고, 그러고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착취를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못 살게 하고 뺏고, 그런 게 만연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했는데 민족적으로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냥 그런 짓을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더 심해졌죠.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멸망해버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쫓겨나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잊어버리게 되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꼴을 맞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불침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불침례를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침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불 같은 호수라고 그랬어요. 불탄 호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의 그 안으로 풍덩 빠져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 열매 맺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불 같은 호수에다가 버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성경책에서 요한계시록만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그 예언의 책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AD 90년경에 그 환상을 보면서 그대로 자기가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어라 라고 하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장 12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여러 권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 권 중에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책이 펴져 있는 걸 보니까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다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한 무의식적으로 한 행위 모두가 다 기록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나쁘게 하든 좋게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은 누구나 생명책 앞에 쓰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죽었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최후 마지막 심판이 다시 일어나는데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들일 때가 있다라고. 그때는 완전한 지옥 불호수로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그 책에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 소멸하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둘째 사망은 완전히 지옥에 가는 그러한 사망. 그 둘째 사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를 일이 없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았다. 생명책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했던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4절부터 이제 6절에 보니까는 선지자 이사야 쓴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런데 그 대언자, 이사야는 대언자죠. 예수님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들이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뭐라고 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그 이사야가 쓴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굳게 되며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그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자기가 환상을 보면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700년 후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렇게 인용된 그 이사야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사역, 이걸 그 이사야가 바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이런 것들을 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요한이가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뭐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바로 요한이가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 그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니까는 예수님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게 그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했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는 그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 즉 헬라어를 사용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됐을 적에는 이 땅까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적에는 이 땅과 모든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이 지구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한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의 그것들을 지금 이 성경에서 다시 인용해가지고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이 오면은 왕의 전령이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대통령이나 누가 갈 적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그 오토바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통제하고 미리 가서 무언가가 있나 전부 다 정비하고 신호등도 딱 막아가지고 왕이 제대로 딱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죠. 그러니까는 바로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요한이 왕의 전령이 돼서 왕을 그 오는 길이 잘 정비되었는가, 그다음에 왕의 그러한 행렬 앞에서 나간 것처럼 요한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 불신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했으니까는 요한은 어디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다는 거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요한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와 같았다라고 하는. 광야는 어때요? 풀이 자라지도 못하고 척박하고 땅이 비옥하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러한 곳과 같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성은 뒤틀리고 황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율법 박사가 있었고 뭐 서기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이렇게 이 사람처럼 스트롱처럼 올바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지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아까 보니까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누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 세례 나오는 백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군림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어떻겠어? 독사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너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 율법사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위선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비리가 나라를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한테 듣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기 이익, 자기 재물, 자기 가족, 자기 명예 그런 거에서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충실한 목소리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피가 나게 외쳤죠. 그래서 요한의 임무는 메시아를 위해서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임무가 바로 요한의 임무였죠. 그래서 요한은 먼저 백성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만나 주시지 않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서는 가실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대신 죄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라. 그렇죠? 그 죄 있는 사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적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생각하면
이 뭐 공책으로 이거 뭐 책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저도 모자란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분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시인이 없으면은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시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 보고 넌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나 뭐 누구한테 넌 죄인이야. 그럼 그 사람 좋아해, 싫어해? 너무 기분 나빠지.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맨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야, 무슨 소리야. 그랬다가 볼 때마다 넌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아마 피할 거야. 전화 오면 받지도 않을 거야. 저놈이 또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모든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런 게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흘려보냈지만은 10번 듣고 100번 듣게 되면 그래? 고개를 갸웃갸웃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내가 그걸 스스로 모른 척하고 누가 지적 안 하니까 넘어가고 나 혼자 아는 비밀만으로 묻어두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이 생명이 강건하면 70이요. 저거 하면 80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원래 인간의 수명은 70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수명을 갖다 그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정해 놓지 않았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예전엔 뭐가 없었겠어요. 그래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사람을 만들었을 적에는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7절에 이제 그 얘기한 대로 독사의 자식들하라고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며 다가온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파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사독파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둘이서 신학을 같이 했지만 신학에 대한 주장이 틀려요. 사두개인들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뭐 그런 건 없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아니다. 사람은 천국 쪽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교파가 유대교에서 어떻게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종교인들로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부류였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들에게 독사의 세대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독사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독사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독사라고 비교했냐면 이들은 종교인들이니까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하는 짓이 꼭 지옥 갈 짓을 하는데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믿게 하는 사람들도 다 엉터리 걸 가르쳐가지고 함께 지옥을 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독사의 세대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이렇게 신실하고 정말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한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규율에 열심이었어요. 종교 규율은 예수님 시절에는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줬죠. 우리가 레위기를 봤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 이런 율법을 다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기네들이 643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면은 안 되는 일 365가지, 꼭 해야 될 일 248가지. 그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지켜라라고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하나 만들자 해갖고 이것을 국민들이 지키게 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또 지키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가문, 지위, 전통, 자기 학식 이것들을 자랑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가문이고 나는 이런 걸 배웠고 나의 전통은 이렇고 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첫 번째 자부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한테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자부심이 큰 거야.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한 본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모든 사람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의 열매는 뭡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에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단들. 지금 이단들 많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전 지옥 자식을 자기네들도 갈 뿐더러 거기 한번 빠지면 전 재산 다 팔죠. 그거 나오잖아. 뭐죠? 부모가 가서 데리고 끌고 나오려고 해도 결코 걔네들을 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단들은 무섭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7절까지 하겠습니다.